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관점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는 관점, 또 성경을 보는 관점,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좀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궁창은 넓게 펼쳐진 어떤 공간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 넓은 어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리키는 것과 같이 이 궁창 역시도 이 자연 만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림책과 같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글로 된 책이라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림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림책이다라고 그럴 때 그 그림책은 몇 페이지짜리 책일까요? 그 페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림책이죠. 그 하루가 한 페이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그 하루 첫날이 나타내는데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또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림책인데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뭘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것을 매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림책. 그게 바로 이 온 세상 만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은 낮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첫 번째 낮이 두 번째 낮으로 이어져요. 역시 두 번째 낮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오늘 낮까지 온 거예요. 그 첫 번째 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죠. 두 번째 밤까지 또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밤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한 날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드러내는 것, 그게 이 자연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언어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림책인데 그걸 뻔히 그 그림책을 지금 앞에 두고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다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하반절 볼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해가 이렇게 질 때 마치 그 해의 장막, 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 뜰 때는 그 해의 집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베푸셔가지고 해가 그 집으로 싹 들어가고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나와가지고 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힘찬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해가 뜨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묘사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대요. 그리고 달리는 장사 같대요. 그러니까 해에 젊고 힘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해가 굉장히 젊고 힘 있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역시 그런 모습인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늘 저 끝까지 막 가는 정말 젊고 힘 있는 그런 모습.
뜨고 지는 일을 매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겹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해가 뜨고 지고 내일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해가 뜨고 지고 맨날 똑같은 거 일어난다고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겨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이건 매일 반복되는 건데 이게 지겨운 게 아니고 오히려 지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즐거움. 체스터톤이 지치지 않는 즐거움이다.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놀아주면 싹 이렇게 들어주면 막 까르르 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또 들어주면 까르르 또 웃어요. 또 해달래요. 그럼 또 그렇게 해주면 또 웃잖아요. 10번 해도 괜찮아요, 애들은. 근데 이제 어른은 두세 번 하면 지겹죠. 같은 말 들어도 지겹고, 같은 일 몇 번 하면 지겹고. 근데 아이들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즐겁단 말이죠. 해가 그런 거예요. 해가 매일 뜨고 매일 지잖아요. 근데 매일 뜨고 매일 지는데 그 해가 지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매일 힘차게 떠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석양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마치 첫날처럼 그 태양이 나타났던 그 첫날처럼 똑같이 힘있게 뜨고 아름답게 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신선하고 새롭다는 거죠.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떠가지고 아름답게 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매일 마치 그 첫날처럼 그렇게 우리를 신선하고 새롭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의 태양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의 태양에서.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림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그림책. 그리고 이와 같은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태양이 쫙 비치면 거기에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빛이 이 태양빛에 다 지금 태양빛을 받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존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영역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떤 영역은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그림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그림책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7절부터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7절 이하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다양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이름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하나가 아니에요. 경험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한 경험들, 말씀을 통해 겪은 경험들, 그걸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 이하가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 경험한 걸 지금 적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7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거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처음엔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처음엔 좋았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좋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어떨 때 쓰죠? 뭔가 예약해 놓고 확정 지을 때,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confirm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분명하다 이거죠. 분명하다. 어느 날 어떻게 어디 예약을 했는데 confirm 한다는 얘기는 그 예약, 그 약속을 확실하다, 확실하게 정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놓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둔함이 생기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둔함이 생기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정 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확정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예약을 오늘로 했는데,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좋은 게 뭐가 생긴 것 같으면 이거 취소할 수 있잖아요. 막 갈등이 생기죠. 이거 말고 이거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확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이 되면 뭐가 들어와도 안 돼. 벌써 확정됐어. 벌써 약속됐어. 하고 그거 붙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약속,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확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 때 우린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전반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 바르다는 거거든요. 바르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바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한 1년, 2년, 3년 지나봐요. 그게 계속 기쁜가요? 3년 전에 내가 돈 많이 벌었지. 그게 기쁜가요? 안 기뻐요. 근데 비록 별로 많은 돈을 안 벌어도 좀 어려웠어도 좋은 관계 속에서 가족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면 지나서도 1년 지나서도 2년 지나서도 10년 지나서도 그때 얘기해요. 그때 참 좋았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냈지 하고 그 관계로 인한 기쁨, 추억 이거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계속 가요. 뭐 소유로 인한 기쁨은 그때 잠깐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건 추억이 안 돼요. 그런데 관계로 인한 기쁨은 뭐 수년이 지나도 그 기쁨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관계로 인한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은 결국은 관계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기쁨을 다윗이 누렸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눈을 밝게 해가지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보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보게 하나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보느냐? 그 뒤에 나와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이 뭔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는 사람하고 그걸 못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이가 크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고 사는 것도 다르겠고 방식도 다르겠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주신다는 걸 모르면 뭐 읽어서 뭐해? 덮어놓고 이제 한 번씩 올 때마다 간혹 펴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수록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라고 하는 걸 맛보아서 알게 되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순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경고하는 것까지도 반가운 거예요. 그 말씀이 경고하는 것.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내 귀에 좋은 소리만 가치 있는 줄 알지만 말씀의 가치를 알면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것도 그것도 감사히 받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으로 기쁘게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더 깊이 죄를 인식할까요? 아니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면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도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버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걸 지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고의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이거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그래도 직분이 하면 뭐라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이죠.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뻔히 알아 이게 죄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그 빛 앞에 항상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좀 잘났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돼요. 그 결과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14절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일상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이 관점이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붙들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 그것은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